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라틴어죠. 라틴어 표현 중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사용한 사람은 로마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이렇게 이 문구를 사용했다고요. 직역을 하면 현재를 즐기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축제나 파티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까르페 디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을 즐기고 마음껏 기뻐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딱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을 즐기라.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뭐 이런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축제나 파티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본래 의도를 따져보면 본래 의미는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호라티우스가 이런 말을 표현할 때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라, 집중하십시오 라고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축제나 파티에서는 현재를 즐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12월 대림절 한 달 내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싶은 대로 읽는 방식도 있죠. 그러니까 기대하고 목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열어보는 방식도 있지만 본래 주어진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원래 이런 의미로 주어졌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고 싶은 대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어진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어떠한 정황에 놓여 있었을까?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최초의 수신자는 이 서신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정황에 있었길래 이런 말씀이 필요했을까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것을 좀 찾아보시는 요한계시록 읽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내지 말고 미래를 계산하리라 제발 그러지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최초의 공동체에는 어떻게 들려졌고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 중심으로 먼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0년대 중반에 돌아가셨으니까 6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겁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말씀인데 소아시아 지역에는 강력한 황제 숭배 정책이 시행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분위기는 황제 숭배가 강력하게 요구받던 그러한 시대였음을 생각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가적인 박해와 탄압을 받아야만 했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받는 공동체의 상황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들이고요. 또 국가적인 박해와 탄압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광범위한 체포가 진행이 됐고 고문과 재산 몰수와 추방과 유배가 벌어집니다. 사회적인 배척을 받아요. 그 사회에 같은 일원으로 로마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고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아야 했어요. 이게 그냥 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아야 했고 고발당해서 투옥되거나 순교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누가 고발했을까요? 누가 적극적인 고발자였을까요?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러니까 유대인들 듣기에는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회당에서 출교시켜요. 이 회당은 우리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나가라라고 출교를 시켰고, 이단 교리를 전하고 사회적인 혼란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질서 파괴자로 로마 당국에 고발해 버립니다. 이들은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단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고발을 했던 거죠. 사도 요한 역시 이 시기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온 땅에 피해 향연이 가득해요. 평안했던 때가 아니라 온 땅에 피해 향연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공개 처형은 일상이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고요. 횃불처럼 불태워 버리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 정원의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수만의 사람들이 이때 죽임을 당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아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심지어 이때 황제의 사촌이었던 클레멘스와 황제의 조카였던 도미틸라 역시 처형당해요. 황제의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황제 숭배는 그냥 소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들을 잡아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황제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 잡아 죽여야 하는 그런 엄중한,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내야 했다는 거죠. 결국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임과 예배가 은밀해집니다. 왜요? 잡히면 죽어야 되죠. 살기 위해서는 배교를 하든지 아니면 숨든지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결국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임과 예배가 은밀해지죠. 이때 당시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사순절이 왜 시작됐게요? 나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믿음을 갖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내부자가 되면 이 공동체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것을 위해서 40일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세례를 신청한 것인가? 선생님을 붙여서 40일을 관찰을 해요.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이 사람은 신앙훈련도 같이 받았겠죠? 이 사람은 정말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할 때 세례를 줘요.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갔던 거죠. 복음이요, 이 시대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믿으면 죽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멀쩡히 믿던 이들도 버리고 떠나요. 믿음 없는 이들은 이 시대에 절대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온갖 회유와 생명의 위협과 사회적인 고립을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회유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믿는다는 이유로 온 가문이 죽을 수가 있어요. 자식이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가족이 몰살당할 수 이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을 후회합니다. 이걸 요구했어요.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을 후회합니다.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고 황제가 나의 신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한 거예요. 지독한 박해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포기하죠. 지쳐가는 거예요. 로마는 너무나 크고 두려운 존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용기를 내어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로마는 너무나 크고 두려운 존재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영원할 것 같은 박해와 고통에 지쳐가고 무너지는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붙잡아줘야 할 텐데, 지쳐가고 무너져가는 형제들을, 그들을 붙잡아줘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이미 사도들은 다 죽었죠. 시기적으로 90년대 중반이니까 사도들은 순교당해서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 홀로 험한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져 버린 겁니다. 그 역시도 나이가 80대를 훌쩍 넘겨버린 그러한 상황인데 자신이 종교 지도자였어요. 유일하게 남은. 그만큼 이게 외로운 거예요. 그 자리가. 형제라도 남아있다면, 사도들이 남아있다면 같이 위지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자기 혼자 이 험한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으니 그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비록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지만 고통하고 울부짖는 형제들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유배당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미 자신조차도. 그럼에도 고통하고 울부짖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도와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남겨진 자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남겨진 자의 사명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겨진 자의 사명이 이로구나 라고 응답합니다. 이에 고난과 박해 속에서 희망과 승리를 말하기 위해 말씀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의 형제들을 위로하려고 했었던 거죠. 로마의 감시와 검열을 피하기 위해 비유와 상징과 묵상과 환상으로 기록했어요. 로마 당국이 감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 관리들이 황제의 충성을 경쟁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잡아다 죽이면 황제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니까 로마의 감시와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의 말씀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일 박해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비유와 상징의 말씀으로 기록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요한계시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지역에 신앙의 권면을 쓰면 돼요. 박해가 없었다면 직접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책망하며 직접적으로 권면할 수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박해의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비유와 환상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프지만 그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아파요. 하지만 그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있죠. 시편의 저자 중에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편의 저자는 많은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단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뜻을 깨달아야 유익이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야 뜻을 깨달아야 유익이 돼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깊은 상처가 돼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왜 나를 버리셨단 말인가?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당시 아시아의 7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많은 힘과 위로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쉽게 읽었어요. 이해했단 말이에요.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어서 이 당시에 그 삶의 정황에 놓여있던 소아시아 7교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희망을 주고자 했던 1차 대상이 누구라고요? 소아시아 7교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 이것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정황과 정치적인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요한의 권면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 있는 자이십니까? 읽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지켜야 하죠. 그때 복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한 핵심은 무엇인가? 이거부터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12월 내내 요한계시록과 씨름할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읽어내시면 조금 더 풀어내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 로마가 영원하고 황제 숭배가 영원할 것 같아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로마는 영원한 제국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황제 숭배가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과 죄악의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먼 얘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이미 형제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인도 보았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인 얘기를 해줘요. 이건 위로하기 위해서 해주는 얘기예요. 7 나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들이 말씀에 언급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을 얘기하시는가? 위로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7 대접 얘기가 나와요. 인, 나팔, 대접이 이게 7개가 이렇게 쭉 언급이 되는데, 이거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일지라도, 그렇게 무너지는 세상일지라도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두울수록 아침이 다가왔듯이 이러한 지엄한 세상이 펼쳐질 때 무너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실 때 이해가 안 되시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음성으로 계속 괄호를 치시면 돼요. 읽어내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두려운 재앙들이, 전쟁과 공포와 두려움이 계속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괄호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보다 먼저 순교한 제자들이 참으로 원망스러웠어요. 사도 요한은 자기보다 먼저 순교한 제자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나홀로 이 땅에 남겨져서. 성도들이 누구만 바라봐요? 사도 요한.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도들이 너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수많은 형제들의 고난과 죽음과 눈물을 보는 거예요. 자신이. 형제들이여 먼저 목숨을 구하십시오. 이 얘기를 차마 못해요. 형제들이 먼저 목숨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주냐고요. 살아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을 살아야 훗날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 말도 맞지만 그 형제들에게 차마 이렇게 권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구하십시오. 먼저 목숨을 구하십시오. 오늘을 살아내십시오라고
권면해 줄 수가 없었던 거죠. 사도 요한은 그 내면의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이게 괴로움이 있었단 말이죠.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닐까? 수많은 형제들을 죽음 앞에 내모는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나 때문에 죽음 앞에 이들을 내모는 것이 아닐까?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고뇌합니다. 기도하죠. 이게 맞는 길일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일까? 우리는 시대를 지나왔고 성경을 거꾸로 지금 과거를 돌아봐서 읽으니까 명확해지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은 답이 없잖아요. 로마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이게 맞는 거릴까? 형제들이 이렇게 정말 죽어가는 것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것들이 이게 신앙을 지켜가는 것일까? 이게 옳은 것일까? 나 때문에 죽음 앞에 내모는 것이 아닐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고뇌했겠어요. 믿음을 버리면 사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이 시대는 황제를 한 번만 숭배한다고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인정만 하면 사면받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는 길이 어렵지 않았어요. 무슨 대단한 것을 해야 용서해주고 사면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을 나는 후회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황제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라고 인정만 하면 사면받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고 미혹이겠어요. 많은 이들이 사도 요한을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있어요. 이미 가족 중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 남은 유가족들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지키셨으니 참 훌륭하시다라고, 순교했으니 참 잘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은 자들에게도 믿음을 지키며 같이 죽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너무 무거운 짐을 종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기도였어요. 너무 무거운 짐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눈물로 써내려간 서신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럼에도 눈물로 써내려가는 거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으니. 요한은 서신에서 이 땅을 바라보던 시선을 눈을 들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권면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니 공포와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데 눈을 들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이들은 더 이상 지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지하로 찾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상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고 세상이기 때문에 점점 지하로 찾아가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빛이 없는 어둠의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카타콤이죠. 로마인들의 지하 공동묘지예요.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오늘날 인식과 또 달라. 옛날에는 무덤이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로마인의 지하 공동묘지였지만 박해가 심해지자 그리스도인들의 은신처와 예배 장소로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 그 지하 공동묘지로 찾아갔던 겁니다. 죽은 자가 머무는 곳에 산자가 들어가서 모이고 예배하고 삶을 살아냈어요. 죽은 자에 머무는 도시예요. 죽은 자가 있는 도시예요. 그곳에 산자가 들어가서 모이고 예배하고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자 죽은 자들의 도시가 산자의 도시로 바뀌어 갔다는 거죠. 분명히 죽은 자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을 살아내니 산자의 도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빛이 없고 소망이 없던 곳에
빛이 비춰지게 되죠.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죠. 신앙의 자유를 얻게 돼요. 삶은 정말 지하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무슨 먹을거리가, 신선한 채소가 날마다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에서 은밀하게 나와서 작은 물량을 구해다가 그것을 겨우 나눠 먹고 삶을 지속해야 돼요. 기록에 의하면 지하에서 태어나 지하에서 자라고 지하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지하에서 자라죠. 그리고 지하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지켜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주 160년대, 그러니까 지금 90년대 중반이니까 그 80년, 70년 뒤에 그 살았던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캅, 많이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폴리캅, 그러니까 160년대니까 90년대와 우리 시대에 봤을 때는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폴리캅은 이러한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주님을 부인하라 라는 명령과 요구를 받았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80년 넘게 섬겼으며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만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하고 순교 당했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가장 심각한 박해가 지속되던 90년대 중반입니다. 요한은 무너지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 너무나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무너지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 비록 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인내하셔야 합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긴박한 재앙들이 지나가고 이제 얼마 끝이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견뎌내십시오. 주님이 곧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던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마침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죠. 다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로마 제국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거죠. 로마 제국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여기는 어디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거 정립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이며 여기는 어디입니까? 죽은 자의 도시에 살아가며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나는 누구이며 여기는 어디입니까? 죽은 자의 도시를 살아가며 여전히 바벨탑을 더 높이 쌓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 중이십니까? 아니면 산자의 도시를 죽은 도시로 바꿔내는 사람입니까? 겨우 살아있는 그 산자의 도시를 죽은 자의 도시로 바꿔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으세요? 아니면 이도저도 싫다, 사는 게 힘드니까 이도저도 싫고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죽은 자들의 도시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십니까? 나는 누구이며 여기는 어디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죽은 자의 도시를, 비록 죽은 자의 도시라 할지라도 산자의 도시로 바꾸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이십니까? 나는 누구이며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거 답 찾으셔야 돼요. 눈물 나는 날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본다는 것은 인내하겠다는 뜻이고 기도한다는 증거고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삶이 괴롭고 힘드시거든
눈물 나는 날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이 땅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보면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본다는 뜻은 인내하고 기도하고 희망을 발견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나는 누구이며 여긴 어디인가 진지하게 한번 되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그리스도인이며 초대교회 이 험악한 시대를 인내하며 견뎠던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나도 그리스도인이며 죽은 자의 도시를 산 자의 도시로 바꿔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은 박해에 무너지는